5월 19일 목요일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좀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그러한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안되게 할 것이요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의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1절부터 사무엘이 늙었다라고 성경은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신체적인 나이가 좀 되다 보니까 사사의 일을 온전히 만수하는데 많이 힘이 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자신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사사로 세우는데요. 이 둘은 이제 브엘세바,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그 브엘세바에서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들에게 사무엘이 맡긴 이유는 앞서 말했던 이제 사무엘이 늙어서 아무래도 이제 그 라마에서 주로 활동을 했던 사무엘이 80km 정도 떨어진 브엘세바까지 이제 왕복하거나 움직임이 좀 어렵기 때문에 아들들에게 맡기지 않았나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좀 궁금한 점은, 좀 색다른 점은 그동안 사사는 하나님께서 다 임명을 해오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나오는 부분은 사무엘이 직접 자녀에게 세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습이 긍정적으로 잘 내려갔으면 모르겠는데 3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아요. 그리고 그 뇌물 준 사람에게 편파적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익을 추구하거나 뇌물을 받거나 판결을 왜곡하는 행위는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근데 이것을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을 취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 그 자체를 가볍게 여기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 아들들을 보니까 우리가 또 2장에서 읽었던 엘리의 아들들이 또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홈리와 비느하스도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제사를 침범하고 여호와께 드릴 그 제물을 강탈해서 여호와를 모독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자, 다만 여기서 또 다른 점은 엘리 제사장은 그 아들들에 대해서 교육을 잘 못했다고 성경이 2장 2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들보다 하나님이 우선돼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아들이 우선되는 것을 봤을 때 아들을 너무 감싸고 너무 이제 품속에서 품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요, 이 아들들에게 교육을 게을리했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저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영적으로 완벽한 사람이라 영적으로 훈련받은 사람이다 하더라도 모든 부분에서 완벽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3절에서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사무엘이 말로도 행동으로도 이제 사사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얼마나 많이 보여줬겠습니까? 근데도 아들들은 그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이제 그것을 본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왕을 요구하는 것이죠. 이유는 앞서 말했던 크게 두 가지입니다. 1절에 나왔던 사무엘이 늙었다는 부분과 그리고 3절에서 아들들이 잘못된 재판을 하는 사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들은 새로운 지도자를 요청할 만합니다. 이제 우리가 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어긋나면 안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장로들이 이 사무엘에게 요구하는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정의롭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사를 세워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모든 나라와 같이 개역 한글에서는 열방이라 되어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나라 되어 있는데 주변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변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 장로들의 말 5절의 끝부분을 보면 백성을 다스린다는 존재가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동안 백성을 다스리는 것을 누가 해왔습니까? 사사들이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왕을 세울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장로들은 사사가 아닌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까? 그것은 이 모든 나라, 내 주변에 있는 나라들처럼 하자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모든 나라, 이 주변 나라는 이스라엘과 이제 혈통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이제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 등을 이야기합니다. 주변의 나라들을 보니까 왕이 있고 또 그 왕의 군대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어떤 전쟁이 있다, 어떤 싸움이 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전쟁에 나갔지만 다른 나라들은 왕의 군대가 있어서 왕이 가자 그러면 바로 그냥 이렇게 출병할 수 있는, 왕이 직접 또 관리하고 왕이 훈련시키고 유지했기 때문에 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런 그냥 그때만 잠깐 모여서 싸우는 오합지졸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강한 군대를 기대하고 부러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의 잘못들, 그리고 사무엘이 늙은 것을 기회 삼아서
우리도 주변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부분은 이미 예언된 바가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한다는 생각이 나거든. 때가 되면 이스라엘도 이제 왕정 체제로 변화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흐름상 예언된 부분이니까 이제 좀 이때인가 보다라고도 여길 수 있겠지만 사무엘의 반응이 기뻐하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무엘의 자신의 권위, 내 자신의 위치를 노리는 것 때문에 기분이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의 그런 겉모습만 보고 우리도 저렇게 하고 싶다라고 요구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악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흘러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구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왕을 세우고자 했었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6절에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과 백성의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장로들의 요구에 사무엘의 생각이 있었겠죠. 이것은 옳다, 이것은 그르다 라고 이제 바로 이야기할 수 있었겠지만 사무엘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점은 7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반응하시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것을 백성들의 이야기를, 요구를 들어주실까? 그것은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그리고 너희가 그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 인간 왕이 가졌을 때 그 인간 왕이 가져오는 온갖 폐해를 경험하게 해서 이제 인간 왕의 정답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고 유일한 통치자임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 인간 왕을 달라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셨고 약속하신 땅을 주시고 다 해주셨는데도 그것을 이제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저 내 눈앞에 보이는, 내가 확실하게 의지할 수 있고 바로 반응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를 기대했던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저버린 행위이기 때문에 인간 왕은 우상 숭배와 같은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 시작점은 사무엘의 아들들이죠.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리고 다른 나라와 같이 눈에 보이는 왕과 강한 군대에 대한 욕심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은요, 이때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출애굽기 때부터 겪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처음 겪는 상황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위로하고 계시는 거죠. 너가 버림받은 게 아니라 내가 버림받은 것이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라 하시고, 하지만 듣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확실한 경고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의 제도가 무엇인지 똑바로 제대로 설명하라고 하십니다. 이제 왕의 제도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는데요, 이 전까지는 이 백성들은 왕의 좋은 모습, 그 왕의 제도의 좋은 모습만 받고 요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더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일부분만 보고 한 부분만 보고 있을 때 또 다른 부분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너가 옳은지 아닌지 다시 한번 판단해봐라,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이제 10절부터 18절까지 부분을 보면 이제 남녀가 징집되는 부분과 그리고 곡식이나 가축의 징세 또 징용되는 부분과 그리고 왕의 폭정으로 인한 고초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아들들이 왕의 군사로 징집당하고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들은 왕을 위한 병거와 말을 몰아야 되고요. 왕의 호위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제 왕에게 직책을 받아서 왕을 위해서 농사도 지어야 되고요. 무기도 만들어야 됩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 이것은 자신이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남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13절에는 여자들의 노동력도 착취됩니다. 딸들은 왕의 시녀가 되어서 향료를 만들고요. 요리와 떡을 만들게 됩니다. 이 또한 자발적이 아니라 강제적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왕이 백성들의 밭을 취해서 신하들에게 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밭을 취한다라는 것은 빼앗아 가는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땅을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 36장부터 기록된 부분인데 율법에 어긋나는 부분이에요. 근데 왕은 그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해 버립니다. 왜? 지금 당장 모든 백성들이 다수의 백성들이 자신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은 백성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가서 자기의 신하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신하들에게 주는 것은 더 이제 충성을 얻어내려고 하는 이제 왕의 그냥 계략이죠. 왕이 없을 때는, 왕이 있기 전에는요, 이런 계급 같은 게 없었어요. 다 평등했습니다. 근데 왕이 있으니까 절대자 하나 딱 나오고 이제 그 밑에 신하들 그리고 그때 백성들 계급이 나눠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1조를 걷어갑니다. 세금으로 이제 귀족들에게 나눠주려고 세금을 걷어서 귀족들에게 나눠주는 것이고, 그리고 왕 자신의 주머니도 채우는 행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세금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저 하나님께 드리는 거 외에 그런 11조밖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왕의 제도가 들어오게 된다면 그런 것들, 세금을 내는 왕에게 바치는 일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렇게 왕의 제도가 흘러가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왕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자 종으로서 모두 평등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왕이 생기고 그 왕의 신하가 생기면서 계급이 나눠지기 시작했고요. 백성들은 결국 왕의 종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이 너희를 압제한다고 부르짖어도 나는 너를 구원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이 세속적인 욕심에 따라서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왕을 구했기 때문에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고 인간 왕을 선택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제 현명한 선택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너희가 왕을 추구하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도 너희가 왕을 원하느냐? 하나님은 왕을 세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을 여기서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9절부터 나오는 장로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경고를 듣고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따르지 않습니다. 20절을 보면 우리의 왕이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장로들은 이미 다른 민족과의 싸움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 민족들의 군대와 또 그 군대를 통솔하는 왕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군대와 왕이 있어야 된다라는 욕심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딱히 왕이 없어도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께서 싸워주시고 주께서 앞으로도 싸워주실 것인데 이 장로들은, 백성들은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고 이렇게 또 경고하셔도 백성들은, 장로들은
그래도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완강한 장로들의 말을 듣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라. 결국 왕을 승인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말합니다.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이것은 이제 너희가 원하는 요구가 들어졌으니까 이제 그 소식을 너희 성읍에 전하고 너희 마을에 전하고 이제 다시 모일, 이제 왕은 다시 선저할 때까지 기다려라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이제 또 하나는 왕을 세워야 되니까 이제 좀 누굴 왕으로 세워야 되는지 조사를 좀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보면서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라는 부분으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것을 내가 거절하고 이방 나라와 같이 인간의 왕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신의 일에 내가 아무리 합리화하고 아무리 변명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속뜻, 내 속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인간 왕을 요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그 악함을 하나님께서는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 백성들을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오셨던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세운 인간의 왕이 그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이렇게 왕을 세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당신의 존재를 다시 한번 부각하실 것입니다. 인간의 왕이라 하더라도 그 왕이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섬기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인간의 왕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때 그 왕은 선한 왕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 선한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한번 드러내시면서 백성들에게 여호와이심을 다시 한번 드러내실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라며 오늘도 잠시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